오늘 그 어버이 주일, 오늘 또 무토탁이죠. 독일 무토탁인데 그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 말씀 가지고 우리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경한다는 것, 존경하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처럼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것,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거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처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약해지신 부모님 돌봐드리고 물질적으로 섬겨드리고 그리고 그 부모님 사랑하는 것,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계명,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1, 2, 3, 4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 망령되이 끊지 말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에 이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신 말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 잘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고 사업해도 안 되고 이런 거 원하시지 않죠? 우린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여러분 아픈 걸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병원 갔다 와도 아프고 기도해도 아프고. 하나님이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보면 이 계명은 하나님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21장에는 그 십계명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삶의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계명 중에서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런 이 죄들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였다, 그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지만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큰 사고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로, 큰 실수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으면 그 죽인 그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겠다, 거기까지 도망 오면 그러면 그곳에서 피신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죽이려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는 사람을 후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후렸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납치하는 것입니다. 팔아먹는 것입니다. 인신매매하는 것입니다. 사람 생명을 죽인 것과 같은 일이죠.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팔아먹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도 가족들의 삶도 그냥 다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그 사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모와 관련해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치다, 부모를 치다. 여기 낙하라는 단어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쳐 죽이다라는 뜻으로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그 뜻뿐 아니라 그야말로 치다라는 의미로도 쓰인 단어입니다. 뺨을 치는 거예요. 눈을 때리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만약 부모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을 죽인 자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죽이라고, 이건 모세의 율법입니다. 구약 시대에 주신 계명인데, 하지만 예를 들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쳤다, 다른 사람의 눈을 때렸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출애굽기 21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눈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 사람도 똑같이 눈을 때려줘라. 몽둥이로 때렸다, 몽둥이로 머리를 쳤다, 그러면 그 사람도 몽둥이로 머리를 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살에 멍이 들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멍들게 하고, 여기 불로 데이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데이게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 말씀을 딱 듣다가 주님, 드디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안 계시죠? 제가 이 말씀은 내가 평생 굳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은요, 복수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죠.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한 것, 곧 내 눈이 상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결국 내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승, 그것에 손해를 입히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도 손해를 입히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본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본뜻이 무엇이냐? 사실은 오른뺨을 누가 치면 너는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리도 같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 속옷 가지겠다고 소송을 걸면 겉옷까지 다 내어주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본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눈을 쳤다면 단지 내 눈이 맞게 되는 것이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부모를 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 그냥 눈 맞고 몽둥이로 맞고 그대로 되갚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이어지는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조롱하는 자, 부모를 모욕하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이 죄값을 지금 치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순종치 않는 자녀, 완악한 자녀,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녀가 있으면
그 당시 성읍 지도자들 앞에 가서 내 자녀가 이렇게 완악하다고, 패역하다고, 순종치 않다고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짜기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일 것이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런 자녀들은 다 데려와 가지고 오늘도 한 명 죽고 내일도 한 명 죽고,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아니죠. 그냥 다 독수리에게, 까마귀 새끼에 그 눈이 쪼이게 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도 있지 않겠죠. 대부분의 부모들 이런 것을 원하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꼭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부모, 하나님께서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 땅의 유일한 존재로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세요? 제가 한국에서 고슴도치를 키워봤어요.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귀여워해서 누가 이렇게 그 키우다가 어디로 못 키우게 되면서 제가 받아가지고 고슴도치를 키웠습니다. 어항에다가 이제 물고기도 넣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물고기가 이렇게 조그만 새끼를 낳고. 이러면 고슴도치가요, 이렇게 사람 손에 이렇게 익숙하면 주인을 알아보면 주인 손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고슴도치가. 근데 성질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몸을 확 다 모으죠. 그러면 온 몸이 다 뭐만 남냐면 가시만 이렇게 다 남죠. 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한다. 이 말의 원래 옛 말은 뭐냐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한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래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한다. 이러면 함함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털이 보드랍고 번지르르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고슴도치가요, 자기 새끼 털이 보드랍다는 거예요. 번지르르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슴도치 털은 보드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에 워낙 고슴도치를 많이 올려봤는데 살짝 찔리면 그렇게 그냥 따가울 정도예요. 근데 잘못해서 이렇게 막 정통으로 찔리면 진짜 아픕니다. 근데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 털을 보드랍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번지르르하다. 이러면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고슴도치들이 막 모여와 가지고 우리 자식 털은 정말 번지르르해요, 막 보드러워요, 그렇게 와서 얘기한 것 아니죠. 부모 마음 얘기한 것이죠. 자식을 향한 우리 사람 부모의 마음을 말한 것이죠. 이러면 자식이 가시밖에 없는데도 막 온통 막 그냥 남을 찌르는 가시밖에 없어도 부모 마음에는 여러분, 고슴도치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몸이 가시입니다. 온몸이 가시. 근데 그 자식, 내 자식은 내가 그 많은 허물 다 덮고 그래도 내 자식은 사랑스럽다, 내 자식 귀하다고. 그럼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 대단한 사랑이죠. 여러분, 친구를 위해 어떤 것을 줘보셨습니까? 우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것들을 나누기도 하죠. 목숨을 준다는 것, 가장 큰 사랑,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죠. 우리를 좋은 친구도 아니고 죄로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로 화목제물이 되신 분,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죄인을 위해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닮은 존재가 있는데 그 바로 누구냐면 부모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
위태로운 순간이 정말 돼서 내가 희생해서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 살리죠. 그 누구의 마음이냐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막 그냥 내가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돼, 막 꼭 헌신해야지, 부모가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결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심겨져 있는 마음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해 내가 생명을 줘서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오늘 찬송가 그 어머니 사랑에 보면 주께 기도드린다 그랬죠. 자녀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정말 마음이 자녀보다 더 아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건 누구냐면 부모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안타까운 일, 마음 아픈 일 생기면, 여러분, 자녀에게 즐거운 일 생기면 부모 어떡합니까? 자녀 얼굴이 웃기만 해도 부모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자녀가 그냥 즐거우면 자녀보다 그냥 기분이 더 좋아하는, 그 바로 누구냐면 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다, 막 다른 사람이 너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막 정말 축하할 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막 정말 같이 축하해 주죠. 막 정말 잘 됐다고.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축하해 주면서도 속으로 기분이 나빠. 그래 보신 적 있으신가 보네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아이고, 저도 있네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데 왜 축하해 준다고 하면서 속으로 기분이 나쁘고, 뭐 나는 뭐야, 쟤는 뭐 자랑하는 거, 뭐 잘났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그 핍박 중에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그 은혜를 잊고도 남이 정말 즐거워할 때에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아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는 성도들이 로마에 뿐 아니라 당시 많은 성도들, 오늘날도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부모는 정말 자녀가 즐거워하면 막 그냥 기분이 막 저절로 좋습니다. 그냥 자녀가 웃는 얼굴만 봐도 기분이 막 그냥 왜 이렇게 좋은지. 근데 자녀가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마음 아파하면 그것이 자녀보다 더 근심이 되는. 또 내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 살아야지 결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녀를 향한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심어주셨냐면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그와 같은 마음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당연한 것입니까? 엄마 아빠는 그래, 그냥 뭐 다 그렇지, 뭐 그게 뭐 고마울 일이야.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내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도움을 줬다면, 너무나 고마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고마운 그런 도움을 내게 베풀었다면, 우리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사실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일,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줬다. 그러면 그거 막 그냥 잊어버립니까? 너무나 고마울 일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제 돈을 서로 주고 빌리라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만약 너무 막 돈이 필요하고 어려워서 돈을 막 빌리려고 하는데 내가 꼭 갖겠다는데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야. 아무도.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탁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안 고마워요? 그럼 고맙죠. 너무나 그냥 힘든데, 근데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 그 큰 돈을.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것도 안 고마워요? 여러분, 너무 고맙죠. 아니, 이렇게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정말 내게 와서 내게 큰 도움이 되고,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한 이 잘못 들통나면 정말 너무 부끄럽고 그냥 온 사람들한테 소문나면 진짜 얼굴 못 들고 다닐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정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정말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도움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합친 것 10배, 100배보다 더 큰 도움을 우리에게 사실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본능적으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제일 닮은 사랑 바로 누구냐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키우면서 대가 바라고 키우시는 분 없죠? 내가 10년 뒤에, 너 20년 뒤면 꼬박꼬박 얼마씩 너 갚아라. 너 30년 뒤부터는 나 죽을 때까지 얼마. 여러분 그거 바라고 자녀 키우는 분들 없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도 여러분 돈 받고서 그 일 하라면 10번도 더 그만두고 100번도 더 그만둬야 할 일들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하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하고 힘들어도 다시 기쁘게 다시 하고 힘들어도 다시 사랑하면서 다시 하고. 그게 누구냐면 부모가 그런 분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입니다. 아버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그 부모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경하듯 부모 공경하는 것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이 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시기를, 가정마다 더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부모 공경을 주제로 말씀하시다가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 먹는데 손 씻지 않고 먹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으로부터 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장로들의 유전,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말씀 잘 지켜보겠다고 그 사람들이 만든 우리 그럼 살면서 이렇게 살자 한 이 규율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밖에 나와 집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묻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으로 손을 깨끗하게 손을 씻으면서 우리 더러운 거 씻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깨끗해지는 거야. 시작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작은. 그리고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고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을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그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에게 드릴 것도 안 드려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당시 사람들이 만든, 예수님은 이걸 사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교훈을. 근데 그 사람 교훈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깨뜨려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만든 것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깨뜨려 버리는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지켜야 될 것 중에 지키지 못하는 것의 예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모 공경.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너희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을 깨뜨린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9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다고 여러 가지 세워 지키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 깨뜨려 버렸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입으로는 난 하나님 존경해, 입으로는 난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해, 입으로는 난 하나님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책망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옳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니까 탐욕이 가득하고 방탕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 계명 깨뜨려 버린 것이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 여러분 세상에 썩은 것 보셨습니까? 막 냄새가 진동하고 막 그냥 속이 그냥 확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냄새, 그 만물의 더러운 것들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마음은 하나님이 구역질 낸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나오라 그러셨냐면 마음을 가까이,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 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에 너희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자세가 마음을 다해서 나오는, 그냥 나와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가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계명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명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그 계명을 받고도 사람 계명으로 지켜버립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주시죠. 여러분, 그때의 모습이 출애굽기 19장 18절 16절에 보면은 그때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그냥 신비로운 구름이 그 산에 가득하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그 산에 내리고, 성경은 그 당시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산에 막 불이 난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천둥 번개가 막 그 산에 치고,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시내산의 모습을 불 붙는 시내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로 내리고 막 그 소리가 막 땅을 진동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소서.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상황입니다. 그렇죠.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막 불이 내리고 막 그랬으면 우리도 막 하나님 그냥 막 우리를 죽을 것 같습니다. 꼭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지도 모르죠. 여러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산에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왜 그럽니까? 좀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다고 하더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잠깐 사이에 가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불붙는 신의 산에 이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디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시온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쏟아진 피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피가 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피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울부짖듯, 사자가 울부짖듯 예수님 피가 말씀하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피 맺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피 쏟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불붙는 신의 산에서 그 하나님 말씀 본 자들은 그냥 내려가서 금송아지 만들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부르짖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들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 맺힌, 피 쏟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사람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들 따르게 된다고. 그렇게 될 때에 부모도 공경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무엇으로 지키는 것이냐면 마음을 가까이 하여 피 쏟은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 피를 마음에 뿌림받고. 여러분, 신앙은, 예배는, 기도는, 말씀은 예수님 피 마음에 뿌림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마음 깊은 곳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멀리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우리 부모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산다, 너희들끼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한 것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계명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시온성, 피 뿌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쫓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잘 순종해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이
저에게, 성도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